룻기는 지금까지 전쟁을 주제로한 사사기와는 전혀 다르게 평화스러운 가정에서 이루어진 가정사를 내용에 담고 있는데, 이는 한편의 아름다운 목가적인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편이 사사기 다음에 편제된 이유는 그것이 사사시대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본편은 이방 여자인 과부 룻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절절한 미담을 배경에 두고, 며느리 룻에 대한 나오미의 깊은 자애, 시어머니에 대한 룻의 지극한 봉양,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에 대한 동정, 룻의 남편 보아스의 의협심, 그리고 손자를 아는 나오미의 환희들을 주된 뼈대로 삼고 있습니다. 곧 룻기는 따뜻하고도 축촉한 가족의 주안점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허식도 과장도 없이 극히 소박하고도 자연스럽게 기술되어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룻기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로 하여금 참다운 인생의 교훈을 시사하고 있기도 한데, 곧 작금의 복잡다단한 현실에 짓눌려 있는 우리의 고단한 삶에 일침을 가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로부터 가족의 회복을 저변에 두고 있기도 합니다. 본서의 특징은 두 가지로 대별할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룻이라는 여인의 이름을 본편의 제목으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서를 통틀어 이러한 이해는 에스더서가 있지만, 에스더서는 한 여인의 유대민족을 위기에서 구출한 지위가 높은 여인의 업적을 전하고 있음에 반하여 룻기는 불행한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효를 행한 한 과부의 생애를 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룻은 여자인과 동시에 유대인이 경멸한 이방인이었고, 그것도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라고 적대시했던 모압인이라는 사실이 그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유대인이었던 에스더를 주제로 한 에스더서와는 구별됩니다. 이러한 시각에 비추어 현재까지 유대인이 룻기를 회당에서 널리 낭독하고 있으면 어찌 보면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룻기의 또 다른 기술상의 특징은 그것이 극적으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대부분의 등장인물의 대화, 이방 땅과 베들레헴 주변의 전원 풍경 등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목가적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룻이 보여준 시어머니 나오미에 대한 정성은 가히 지극했습니다. 룻기의 저자가 룻기를 통해 엿보이려 했던 사상적 기조는 무엇보다 이방인에 대한 유대인의 배타적 정세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고 그들의 국수적인 민족성을 완화하는 데 두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 유대인은 이방 여자와 혼인을 자fun으로 보아 금했고, 심지어 결혼한 자는 이혼을 강제하기까지 했는데, 이러한 이방인들에 대한 적대 감정을 룻기를 통해 누그러뜨릴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천륜으로서 롯이 다윗왕의 증조모인 사실로부터도 넉넉히 엿보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룻은 동양적인 여인으로서 특히나 효를 중요시했던 우리의 정서에 부합하는 여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룻은 이 시대 크리스천이 추구해야 할 가장 모범적인 이상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룻기는 향락과 퇴폐의 악습에 젖어 있는 이 시대와 가정사에 일침을 가하고 있고, 이를 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전하고 있으며, 또 가정의 도덕적 회복과 부흥, 그리고 신앙적 성화를 촉구하고 있다고 할 때 룻기는 가히 참다운 가정의 사명을 밝히 보이고 있다고도 생각됩니다. 룻 시대의 이스라엘은 절망의 때에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한때의 위기와 고난이 지나가면 또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타락한 이방 문화를 답습하기를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룻을 놀라운 방법으로 들어쓰셔서 그녀의 지고지순하고 변치 않는 회심과 절개를 그들 이스라엘에게 보이셨다고 생각됩니다. 곧 그들이 그렇게 적대시하고 경멸했던 룻을 그들의 머리 위에 두셨던 것입니다. 여하튼 룻은 이러한 가정의 회복과 성화를 그의 시어머니에게 고백한 것과 다름없이 지금 우리에게 간절히 호소하고 있는데, 여기서 룻기의 백미로 취급할 수 있는 그녀의 고백을 가슴 깊이 새겨두고 그 기록을 뒤따라가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사시대는 여호수아 사후에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출현하기까지 약 100년간을 범위에 두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유대에는 기근이 심했는데 이때도 베들레헴에 심한 흉년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 남쪽 8km 정도 떨어진 고원지대 농경지로서
우리에게는 다윗과 예수님의 고향으로 매우 친근한 곳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과 애굽에서 기근은 비일비재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강우량이 부족하거나 우박을 동반한 살인적인 폭풍 후, 예기치 않은 뜻밖의 강우, 심지어 메뚜기와 유충에 의한 곡식 피해는 기근을 더욱 심하게 했습니다. 당시 베들레헴 에브랏의 한 사람이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요단강 및 사해 동쪽 연안에 터잡은 모압에 이르러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엘리멜렉이었고, 아내는 환희라는 뜻의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병약하다 라는 뜻의 말론과 쇠약하다 라는 뜻의 기련이었습니다. 여기서 에브랏은 베들레헴 성읍과 그 변두리 지대를 포함한 지역에 살고 있었던 지명 내지 민족의 이름입니다. 참고로 우리의 정서에는 위에서 보듯 아내와 두 아들의 이름이 석연치 않게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문화적 정서에는 이것이 관습화되어 있었습니다. 일례로 우리는 국가적으로 기쁜 날을 기념일로 지키고 있지만 이스라엘은 지금도 불행했던 지난날의 역사를 회고하기 위해 슬픈 날을 기념일로 두고 있습니다. 사람 이름 또한 마찬가지여서 장래에 기대를 두고 이름을 장명하는 것보다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나 태어날 당시 조상들이나 그들 가문의 형편 등을 돌아보아 특별히 기억하고 새겨둘 수 있는 사건이나 사실 등을 이름에 붙여두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그 두 아들은 모압 여자를 아내로 취하는데, 한 사람은 완고하다는 뜻의 오르바와 다른 한 사람은 친구라는 뜻의 루시였습니다. 이후 10년이 지난 즈음 두 아들 곧 말론과 기련도 다 죽어 이제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기근을 푸시고 이스라엘에게 또다시 풍년이 들게 하셨는데, 이 소식을 접한 나오미는 며느리들과 함께 다시 유대로 돌아오려 했습니다. 그 길에서 나오미는 지금껏 그들 며느리가 죽은 자식들과 자신을 선대한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대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남긴 채 두 며느리에게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이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두 며느리의 재혼을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가의 불행을 가녀린 어깨에 짊어지고 장래 두 며느리의 행복을 비는 나오미의 진실하고도 따뜻한 마음이 엿보입니다. 여하튼 나오미는 이 말을 마치고 그들에게 입 맞추고 지난날의 가정사를 돌이켜 함께 하염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그들 며느리는 이러한 나오미에게 자신들도 시어머니와 함께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겠다고 대답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아들 없는 과부는 죽은 남편의 형제에게 시집가서 그에게서 낳은 장자를 죽은 남편의 아들로 삼는 것이 규례였습니다. 이에 나오미는 자신의 박복한 처지를 그들 며느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불행이 며느리들의 불행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 또 며느리들의 앞날을 걱정하면서 다시금 돌아가라고 이릅니다. 이에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이별의 인사로서 입맞추고 나오미 곁을 떠났으나 룻은 나오미의 옷자락을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생각해보면 당초 시어머니의 이별을 거부했던 오르바 또한 아내와 며느리의 의무를 정성껏 다했다고 봅니다. 기사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아마도 나오미의 축복에 따라 그의 예생도 편안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나오미는 끝까지 남은 룻에게 다시금 그의 동서 오르바와 같이 떠날 것을 종용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가는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나오미의 강한 권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때 남긴 룻의 대답이 앞서 본 룻의 고백이었습니다. 룻의 고백에서 간과해서는 안 될 사실이 그때 이미 룻은 모압 족속의 주신이었던 그모스도 아닌, 그 밖에 잡다한 이방신도 아닌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곧 룻은 시어머니와 남은 여생을 함께함에 있어 죽음도 무덤도 두렵지 않다고 고백하고 있음을 볼 때 며느리 시해나갈 계도한 나오미의 신앙적 유혹과 또한 그 뜻에 따라 하나님을 모신 룻의 결단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도덕적 관념에 비추어 아내는 남편을 만나 남편의 집을 평생의 집으로 여겨 어떠한 불행을 만나든 그 집을 떠나지 않는 것을 일륜적 근본으로 새겨두고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 생명을 걸고 보살피는 삶, 가족과 부대끼는 중에 행복을 찾아가는 삶 등은 모름지기 아내된, 어머니된, 며느리된 운명이라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관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소극적 운명의 시각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바로 보기에 모든 인생사는 다 지나고 보면 고난과 불행마저도 어느 것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고 할 때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의를 세우고
하나님을 호주로 모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아 마땅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룻은 눈앞에 가로놓인 불행과 시련에도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난의 길에 기꺼이 동참했습니다. 지난날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한 시어머니 나오미의 사랑과 그 사랑의 의지에 자신의 장래에 하나님께서 늘 동행해 주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다면 아마 룻의 결단은 결코 없었을 것이고 그 또한 오르바와 함께 자신의 길을 찾아갔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뜻의 고백이 이를 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윽고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이릅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그다지 크지 않은 성읍이었기에 성읍 사람들은 나오미를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때 성읍 사람들은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 이방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귀환한 나오미를 보고 큰 감동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특히 성읍 여인들은 그들의 인생 역정을 동정하면서 이들을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나오미는 그들에게 고향을 등지고 이방 땅에 들어간 연고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벌하셨다면서 자신의 이름을 환희로서 나오미가 아닌 고통이라는 의미의 마라로 부르게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이들 불행한 고부의 애통에 귀를 닫지 않고 계셨습니다. 신압으로 하나님의 축복은 이들 고부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후 나오미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제력가가 있었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밭에 나가 이삭을 주겠다고 청했습니다. 당시 율법에는 이스라엘에 거주하는 이방인과 과부 그리고 고아는 추수하고 남은 땅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그러한 권리를 당연히 보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권리는 다만 땅 소유자의 호의에 따랐습니다. 룻은 이러한 비천한 노동도 마다하지 않고 나오미와 자신의 생계를 위해 그것도 나오미의 허락을 받아 나서게 됩니다. 룻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이삭을 주었는데 요행의 밭은 다름 아닌 보아스의 소유였습니다. 당시 보아스는 재력가이기 이전에 그 인품 또한 상당히 높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기사에서 자신의 수종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보아스는 룻을 처음 보게 되었고 수종들로부터 그녀가 쉬지 않고 이삭 줍기에 몰두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에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베는 자의 뒤를 따라 이삭을 주우라고 하면서 또한 쉴 때 수종들이 길어온 물까지 마시라고 이릅니다. 나아가 이삭을 베는 자에게도 룻을 방해하지 말라고 하면서 룻에게 극진한 호의를 베풉니다. 보아스는 그간 룻과 나오미의 가정사를 낱낱이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룻의 지극한 효심과 고향 땅을 떠나 나오미와 이곳 타향에 오게 된 배경, 그녀의 모든 가정사를 말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엎드려 절하면서 왜 자신에게 이처럼 특별한 호의를 베푸느냐는 룻에게 그간 자신이 들어 알고 있었던 이야기를 그녀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대신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영성에 사로잡혀 그가 할 수 있는 대로 이처럼 은혜를 베풀고 또한 하나님의 상을 구하기까지 한 보아스의 태도를 지켜볼 때 그는 참으로 고귀한 인품을 가진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후일 룻을 향한 보아스의 기원이 그대로 하나님께 상달되어 이루어졌음을 볼 때 더욱 그러하다고 봅니다. 룻의 대답 또한 보아스에 뒤지지 않았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의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저만의 생각일런지는 모르겠으나 보아스와 룻은 하늘이 정해주신 천생연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뜻한 성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의기와 정절 등을 생각해 볼 때 말입니다. 보아스는 이에 그치지 않고 룻에게 자신과 함께 식탁을 대하라고 일렀고 그때까지 허기를 참고 이삭 줍기에 몰두해 있었던 룻은 허기를 면할 수 있었습니다. 보아스의 동정과 룻의 겸양이 서로 화답하여 하나님의 축복에 전원의 풍치가 이를 감싸고 있음을 봅니다. 그 결과는 잠언을 통해 마태복음에서 성취된 듯 우리 가슴속에 녹아들고 있는 듯 싶습니다.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보아스는 또한 수종들에게 멀쩡한 이삭을 뽑아버리게 해서 룻에게 이를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하면서 수종들에게 그녀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습니다. 또한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신의 밭을 떠나지 말 것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이윽고 룻은 보아스의 호의에 싸가지고 온 음식과 주운 보리 한 가마 곧 22리터를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가져와 나오미에게 전합니다. 나오미는 룻의 이 말을 듣고 보아스의 마음을 지일에 짐작하게 됩니다. 상처한 전력이 있는 흠 있는 며느리였음에도 무엇보다도 나오미는 효심과 정절이 가득했던 룻과 누구보다도 자애롭고 인품이 고귀했던 보아스가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언감생심 제가 나오미의 처지에 있었더라도 이는 다르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나오미는 룻에게 다음과 같이 이릅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위 기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사실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당시 이스라엘의 규례로는 앞서 본 것처럼 남자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 그 형제가 미망인과 혼인해야 했습니다. 만약 고인이 된 남편에게 형제가 없거나 형제가 있더라도 이러한 의무를 거절하면 그 밖에 다른 친족이 그 책임을 떠맡아야 했습니다. 이를 이른바 역연혼이라고 합니다. 다른 하나는 미망인이었던 룻이 보아스의 침상에 거한 것이 어찌 보면 우리의 보편적인 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위 역연혼법에 따르면 룻의 이러한 행동은 나오미의 말과 같이 친족이 된 보아스의 의무에 호소한 것으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아스가 룻과 혼인하기 위해서는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 남자가 이러한 특권 또는 의무를 거절해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해야 했습니다. 지금도 이러한 관습은 중동 일부 지역에 남아 있습니다. 당시 이러한 나오미의 제안을 접한 룻은 매우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 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압의 이방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곧 룻은 베들레헴에서의 이러한 기이한 풍습이 낯설었을 것이고 쉽게 감당할 수 없는 관습이라 생각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이른 대로 행했습니다. 본절에 비추어 보아스도 룻에게 마음이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는 룻의 호소를 받아들여 하나님께 축복을 구하면서 그녀를 아내로 맞을 준비에 임합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는 하나의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보아스보다 가까운 친족 남자가 룻을 거절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행히도 가까운 친족은 룻을 거절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룻과 결혼해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재산의 일부가 엘레멜렉 후손의 몫으로 넘어갈 것을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정황은 이후 기록에서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신을 벗어 합의를 증명하는 관습, 역연혼법에 관한 율례, 그 밖에 증인의 권한 등이 그것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혼인에는 세 가지 덕망이 합치되어 있었습니다. 곧 며느리의 장래를 염려하는 나오미의 덕망, 나오미의 뜻을 순종하여 쫓은 룻의 덕망, 진심으로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보아스의 덕망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스라의 아들 오벳을 얻었습니다. 그때 손자 오벳을 아는 나오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지난날의 불행과 고통을 다 잊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을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나고 보면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바로 보아 나오미의 마음은 아마도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을 듯 하늘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로는 측량할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복의 복을 더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되짚어둬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보아스의 어머니가 앞서 제가 여호수아서 기생의 고백편에서 말씀드렸던 라합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룻은 이로써 또 다른 시어머니를 맡게 되었는데 그것이 곧 라합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롯의 아들 오벳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의 주부가 됩니다. 라합과 또 하나의 며느리 룻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이 그토록 경멸하고 멸시했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듣고 보아 그들의 가슴속에 호주를 모셨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 모두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셨던 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시각에 비추어 룻기는 일개 가정사에 앞서 이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진실했던 보아스, 효심 가득했던 룻, 후대를 위해 기도로 헌신했던 나오미의 신실한 신앙이 지금 우리 가정에도 올곧게 스밀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 한중심에 호주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모시고 말입니다. 훈훈하고도 정겨웠던 룻기를 통해 이에 하나님 사랑을 더해 지나고 보면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앞세워 저마다 척박한 인생길을 걷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거침없이 지쳐나가는 멋진 삶을 꿈꿔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갖게 한 룻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를 비롯하여 위대한 고백으로부터 신앙을 후손에게 계속해야 한 라합에게 마음으로부터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